오늘은 영성 나눔 일기, 나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안 되고 철이 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또 얻는 것도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표종이라고 합니다. 표종. 하루에 하나씩 표종을 잃어버린대요, 우리가. 이 표종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짜증이 심해진대요. 짜증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무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표정 되면 그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젊은데도 무표정인 사람들은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며 살자 그 말이에요. 웃으며 살자. 제가 시에다가 그렇게 적었잖아요. 마지막에 냉이처럼 웃으며 살자 달래의 한 같은 이 봄날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렇죠? 냉이를 보면 활짝 피면 이렇게 웃는 모습처럼 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봄날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서 가다가 그 냉이가 활짝 핀 걸 보고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 말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 들에 서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춥고 배고픈 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만한 사람들은 굳이 이 빈들에 예수님을 따라 올 리가 없거든요. 다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 뭔가 병들거나 마음의 문제가 깊은 사람들, 인생의 빈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이 돼서 이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고 대책은 없죠. 세상의 셈법에 익숙해져 있던 제자들은 저들을 최소한으로 먹여도 수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익숙한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들을 먹이려면 계산해 보니까 수천 데나리온이나 필요해. 이 세상의 셈법에 익숙해지면 현실은 매우 가혹하고 암담해질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도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져요. 축구하다 쓰러졌는데 아주대병원에 입원했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그건 세상의 의사가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노예 모든 목사님 100여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맡은 그 임무가 있어서 다 카톡으로다가 날리고 근데 요즘 그분이 살아나셔서 축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그랬더니 못 봤대요. 목회 똑바로 하고 다음에 갈 때는 하나님 꼭 보고 오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세상의 셈법에 익숙해지면 나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려놓은 그림에 우리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려놓은 행복의 틀에 우리는 맞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그려놓은 그림의 행복을 자꾸 쫓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각자 왜 예수님이 굳이 책임을 집니까? 저들 먹을 것은 저들이 하도록 하죠. 그래서 각자 마을로 들어가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도생이니까. 오늘날 교회도 유기체적 연합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상실되면서 교회가 조직체가 되어가는, 세상의 동호회 같은 조직체가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이고 안 됐다. 기도할게.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준상 집사님 여기 한번 꼬집어 보세요. 빨리. 안 아프지 않아도? 아파요? 왜 아파요? 손 꼬집었는데.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나예요. 이 손이 나고 이 귀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온몸이 다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직체로서 교회에 머물러 있나 유기체,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 예수의 피가 흘러서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있나를 고민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차피 저들이 굶는 건데 우리가 굶는 것도 아닌데 인생은 각자 도생 아닙니까? 저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세요 하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마을로 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지 말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가 방금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늘 돈에 부족해서 허덕이고 사랑에 부족해서 허덕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속초에서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인 델피노의 숙소를 잡고 갔는데 거의 비싸거든요. 방값이. 꽉꽉 메어 터져요. 한국이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는데 꽉꽉 메어 터져요. 다행히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털보 목사님, 김성찬 목사님 친구가 거기서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방을 아주 저렴하게,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어 저희가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받으려고 해요. 전환해야 돼요. 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 있는 거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내일도 아닌데, 나 살기도 힘든데, 내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자리가.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가져야 될 책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향해 가져야 될 자세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는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미래 충족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너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떡의 실체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생명의 떡,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한 것은 복음을 실체로 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죠. 이와 같이 기적은, 믿음의 삶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주려는 마음. 소유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나누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여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기적은, 믿음은 내가 너를 향해 주려는 마음이 있느냐,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려고 하면 주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미나 갔는데 우리 노회는 참 작지만 참 정이 있는 노회예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동안 박 목사가 목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기름값 한 번 못 줬네? 그러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돈을 아내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하도 우리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돈을 조금 더 챙겨가요. 은행에서 찾아서 10만 원 단위로 몇 개를 넣어가지고 저도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올 때 후배 목사들에게 찔러줬어요. 아유, 기름값이나 해. 얼마 안 돼. 다음에 더 많이 줄게. 이렇게 하고서 몇 목사님을 주고 왔어요. 넉넉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 돈 저도 굉장히 그 돈 쓸모 있게 쓰려면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는데 문자를 받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 제가 CTS 예전에 했을 때도 물 한 잔, 복음은 물 한 잔에 담겨 있다. 그런 에세이를 제가 한 적이 있죠. 복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삶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물 한 잔에 사랑을 담아야 되고 복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작년에 당회를 세우러 장로님을 피택을 했다가 장로님이 본인은 안 하겠다고. 네, 거기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되게 힘들게 하고 떠나서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될까? 그리고 굉장히 좀 요즘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작은 돈이지만 주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힘냅시다,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힘을 얻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려고 하면 주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려는 마음에서 나눌 것이 있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예?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한번 믿을 수 있게 해보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그건 자기 핑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은퇴할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를 하러 3-4분이 오셨는데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족구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그러면서 다음은 내 차례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은 수준만큼 목회를 했고 우리가 가졌던 의지만큼 우리는 목회를 했다.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세우고 어떤 분은 작지만 알찬 교회를 세우고 어떤 분은 성도들을 정말 날마다 감동할 정도로 성도들 양육을 잘하고 저의 비전은 그거예요. 교회 평수 넓히고 교회를 멋지게 짓는 것보다 성도를 짓는 것, 성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물들이고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겠어요. 그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건물이 남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끔 제자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내가 다 잊은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정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보상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후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오는 소식들, 전화들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내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고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렸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나누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없는 독특한 제조들이 있어요.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의 기도는 독특하고 목사님의 설교는 독특해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날마다 뻔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뭔가 기대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독특하다는 말이 과거에는 이상하다 이런 말로 들렸는데 요즘은 그래도 나답게 내 색깔을 알아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루한 시간을 참아내면 주의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밀려오고 다시 바쁜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되죠. 그 한 주를 사는 동안 신앙적인 고민은 별로 없죠. 그리고 다시 주일을 맞게 되죠. 다시 주일이 오면 교회는 가지만 우리는 삶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한 주를 보냈는가 가벼운 정보만 교환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깊이가 1cm도 안 되는 거죠. 자꾸 낮은 물에서 퐁당거리는 거죠. 모두 다 요즘 교회들이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노예 상회비를 내요. 상회비. 그러니까 낼 것이 많아요. 근데 다들 어렵다고 상회비를 다 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올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 상회비를. 작년에 저희가 한 2천만 원 마이너스 적자가 났거든요. 그게 왜 올렸냐면 도전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거든요. 어렵다고 그 어려움에 나를 맞춰가면 나는 그렇게 좁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 그리고 배를 올렸어요. 할렐루야! 배를 올렸어요. 저는 이렇게 쫀쫀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장로도 3명이나 세우는데 거기서 깎아주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 다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전번 주에 얘기했지만 후회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후회할 짓 하세요. 후회해도 괜찮아요. 나쁜 짓만 아니면 후회해도 괜찮아요. 이런 후회는 백날 해도 돼요. 다니엘의 스펙이 뭡니까? 다니엘의 스펙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해본 것을 해내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니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극적이에요.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 희수가 몇천억을 제일 먼저 빨리 벌까 봐 지금 걱정돼요. 하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너도 좀 챙겨라 그래. 너도 좀 챙겨. 있는 족족 다 쓰지 말고. 처음 겪어본 것을 해석하는 힘을 가진 것이 다니엘이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처음 겪어보는 일을 자꾸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눌 삶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 나눔 예배를 드리는데 나눌 곳이 없어요.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다 나눔의 예배였어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초대교회를 보면 전부 다 나눔의 예배였어요. 자, 김지선이 어떻게 지냈어?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새끼가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참으로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 새끼가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고민이 있죠.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나눌 것이 없는 삶은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결정은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건 판단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은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까 고민하고 사색하고 하는 그 생각의 결정체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라.
생각을 계속하면 뭐가 돼요? 그게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 그럼 세계관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좋은 기업, 그러니까 이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좋은 기업, 그 기업은 물건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죠. 이 환경 걱정 이런 거 안 하는 기업은 뭐 많이 만들어내서 그냥 이렇게 돈만 벌면 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끝나고 이 기업의, 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 좋은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의 물건을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한 학자가 조사했대요. 실제로 그러면 샀느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0.8%만 샀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죠. 근데 현실로 나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봐서 알아요. 걔네들 하나씩 변화시키려고. 일단 우리가 밥 먹을 때, 니네들 밥 처먹을 때 기도하고 먹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넌 밥 처먹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만 밥 드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가서 기도하는데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박상훈 장로가 그렇게 했대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이 도시락 넣고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젓가락 하나 흘리고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6개월 이상을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 어떤 장로님은 자기는 회사에서 자기가 장로라는 걸 이야기 안 한대요. 예수님 욕 먹을까 봐. 그럼 욕 안 먹는 짓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찮아요. 내 수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우리네 수준이 요런데 그러면 그 수준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정말 수준도 안 되는데 내가 장로 교회에서 시켜주셨어. 감사하네. 이러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그게 훨씬 더 믿음의 삶에 가까워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나눔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눔은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에 대한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내게 한 예수님의 말로 들려야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칭찬에 굶주려 있고 표정에 굶주려 있고 관계에 굶주려 있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내가 먹은 복음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일은 몰라도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